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이제 2장입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사상이 담겨 있을까요? 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생각이나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언어, 규칙, 문맥적인 의미 이런 걸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최대한 그 의미를 찾아가는 훈련입니다. 여기 앨런 G. 화이트이 쓴 바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 유대인 태생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교사들은 이런 유대인 태생의 신자들을 접근해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의 메시지를 싫어했지요. 그런 사람들은 논쟁을 통해 혹은 성경적으로 바울의 기별을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건 뭐지요? 바울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임명하신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명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였지요? 그들이 제기한 주장은 그런데 주제넘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베드로나 야고보 등 다른 사도들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서로 반대되는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두 가지 주장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옹호하고 복음의 본질을 보다 분명하고 힘있게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은 어떤 내용인가? 결국은 바울이 강조한 건 내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사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기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게 주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그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그런데 그 전하는 메시지가 결국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같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좀 서로 조화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 두 가지 놀라운 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이거 인디펜던트입니다. 독립성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와 똑같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옹이하고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함께 갔지. 여기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이 소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올라간 겁니다. 그가 이미 전하고 있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인간적인 승인이 필요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도들의 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어떤 파괴적인 영향이 미칠까 그 연합을 견고히 하고자 올라간 겁니다. 여기 14년 후에 올라갔다 그랬지요. 여러분 고대 여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육로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왔다면 적어도 3주 동안 온갖 고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대략 480km 정도의 여행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여행을 감내한 것은 사도들의 권고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권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에게 각각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충돌하지 않고 더욱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올라가도록 지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지도를 따라 힘든 여정을 시작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조화되고 연합하여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순종하며 해야 되겠죠. 여기 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바울 스스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확신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재검증 받을 필요 없었어요. 이미 14년 동안 그가 깨닫고 증거해온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허가, 승인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지와 격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기별에 대한 비난은 바울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사도들의 연합에 대한 공격이자 교회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연합을 공고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화되게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똑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방 선교와 예루살렘의 모교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 교류가 없었다면 그리스도는 양분되었을 것이고 이방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바울이 기울여 왔고 앞으로 기울이게 될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오늘도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더 연합하고 더 조화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디도는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개종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에 대한 것을 보면 마치 하나의 검증 사례처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쌓고 있는 가르침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할례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다른 게 추가되는 것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걸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이 할례에 대한 설명인데요. 참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할례에 대한 배경을 좀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그 의미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할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표였습니다. 언약 관계로 초청하셨고 그 할례를 받는 건 언약 관계에 들어간 표시였습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할례는 사라의 여종에게서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을 도와서 인간적인 시도를 통해 약속을 성취시키려던 아브라함의 시도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관계의 의미가 있는가? 할례는 인간이 세운 최선의 계획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도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정말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외적 할례는 내적 할례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했습니다. 내적 의미가 뭔가요? 자아에 대한 확신을 벗겨내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될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른다. 같은 표현이 뭐예요? 자아에 대한 확신을 벗겨내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추가해야 되겠다. 이런 거 벗겨내는 게 그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에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본래 할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 이 할례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민족적, 종교적 우월성의 상징이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제 탄생하실 그 무렵이 되었을 때 여기 보면 구원받기 위한 일종의 통행증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의미가 완전히 변질된 걸 보게 돼요. 바울이 할례 자체를 반대했으리라 짐작하는 것은 잘못이. 바울이 반대한 것은, 그럼 바울은 유대의 율법 존중합니다. 그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한 겁니다. 문제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인간의 순종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자신의 공로를 추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순종이 아니고 그 믿음이 곧 순종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르러 오는 거지.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정말 온전한 자아에 대한 확신을 벗겨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겠다는 언약의 증표가 완전히 우월적인 상징으로 인간의 순종,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변질된 게 참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슈를 이제 바울이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상황, 그들이 일하는 유대적 맥락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그게 당연한 사람들이. 문제는 바울이 일하는 비유대적 맥락에서는 이게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진입에 이 큰 장벽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할례를 요구한다는 게 이게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반드시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유대적 환경에서 일하는 유대 지도자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고 말합니다. 이 공동 번역은 그 지도자들을 따로 만나서 전하고 설명한 겁니다. 현대인 번역에는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그냥 다 발표하는 그 수준 말고 그 비유대적 환경에서 일하는 바울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은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따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오해가 커지고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따로 만나서 최대한 존중하면서 최대한 친밀하게 그가 처한 상황과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이뤄내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하나님 영께서 올라가라 하셨고 또 기도하며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따로 만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테스트 케이스예요. 어쩌면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억지로 받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구원을 위해서 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것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니. 그래서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거기서 굴복하는 건, 양보하는 건 그 자유를 빼앗기고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디도가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믿는 신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섰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합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쭉 나오면서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7절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바울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친교의 악수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또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에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전한 메시지가 똑같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다만 딱 하나 뭐 요청했다고 하지요? 그 복음 똑같음을 확인하고 단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연합과 조화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7개의 관점 중에 어느 주제와 가장 잘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할 겁니다. 저는 이번 주제인 창조주의 품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의 품성에 걸맞는 연합과 조화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그의 처한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과 다른 어떤 모습이나 태도나 말들이 나왔다면 이 중요한 순간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일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며 일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참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며 일할 때 다양성과 통일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의 일치가 확인되었고 그러나 그들이 맡은 그 사역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친교하는 연합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조화와 연합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아름답고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 모습이나 말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안 되지만 이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때때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에서도 때때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해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인하여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성소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7번 주제지. 성소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사실 제가 2번 할까 7번 할까 근심했었습니다. 7번으로도 저는 충분히 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가정 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가 되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소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품성과 다른 말, 다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연단해 가실 줄 믿고 그럴 때 이 성소가 되어가는 것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번, 7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자꾸 부르면서 제가 외우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